얼마 전 제가 본 영상 가운데 굉장히 도전적인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꾼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집중 못한다.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집중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꾸 나는 TV를 자꾸 봐, 그죠? 자꾸 그 핸드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하고 게임을 해. 그러면 그걸 하지 않는 환경을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르게 세팅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핸드폰을 집에 오면 어디에다 신발장에 올려놓아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올려놓고 그리고서는 꼭 필요한 시간에 잠깐 5분 정도 이렇게 봐라. 이런 정도, 이거예요. 이렇게 사소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저는 봐요. 하루에 가능하면 영상을 한 10몇 개씩 봐요. 설교 영상, 또 많은 도전적인 영상들을 틈만 나면 봅니다. 엉뚱한 걸 잘 안 보려고 해요. 시간을 아끼려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프레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프레질이 뭐냐면 충격을 가하면 부서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환경 탓하는 거예요. 환경에 충격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격 안 받고 살아가는 환경은 아무 환경도 없습니다. 모두가 환경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환경에 충격을 받고 살아갑니다. 매일 그런 삶을 살아가죠. 자,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프레질의 삶을, 충격을 받으면 부서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티프레질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충격을 받으면 더 좋아지는 삶, 더 좋아지는 것, 이게 안티프레질이에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안티프레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도전합니다. 사람은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그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 오히려 그 환경에, 그렇죠? 환경이 부딪혔을 때 깨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안티프레질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역사에 빛을 남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자랐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시야가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요시야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거 뭐라 그러죠? 증조부. 증조부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왕으로 보면 13대고요. 통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치면 16대가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만 따질게요. 그냥 유다에 봤을 때는 14대입니다. 14대. 자, 여러분 므낫세는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그 유다를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그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달려 있냐면 이렇게 늘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늘 므낫세 앞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할아버지입니다. 자, 므낫세 아들이 22살의 왕이 됐던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아몬 이렇게 해서 자, 요시야의 아버지는 자, 누구냐면요 바로 아몬이라는 왕이에요. 자, 근데 아몬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좀 우리가 조금 격하게 우리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애비가 그 모양이니까 아들도 그 모양이라는 거죠.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자식이 그 모양이다. 이런 게 성경에 버젓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한심하죠, 그죠? 그냥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아휴, 거참 진짜 이렇게요. 아몬 왕은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왕.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겨우 2년을 유다를 다스리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그러니까 23살, 24살 정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그리고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그때 나이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겨우 8살입니다. 8살에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아만 된 것이 아니라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을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나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는요 겨우 8살에 왕이 된 거죠. 통일 왕국과 유다 왕들 전체를 다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 23명의 왕 중에서 다 따져보면 이 요시야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 이따가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죠. 그리고 좀 가장 나이 많을 때 왕이 된 것은요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또 요아스와 똑같은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여호야긴,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도 이렇게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좀 되게 복잡하죠.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이를 이야기하고 사람 이름을 갑자기 많이 이야기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내가 갑자기 여러분 조금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예요. 이거 또 괜히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예요.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몇 살에 왕이 됐습니까? 4살에. 느부갓네살 4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안 웃으면 계속 할 거예요. 누가 있냐면 바로 왕이 됐어요. 바로.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 어린아이가 무슨 판단력으로 나라를 통치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요시야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말 훌륭한 왕이 되죠. 안티프레지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깨진 것이 아니라 부서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그 충격을 받아서 그 조건 때문에 더 좋아진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 바로 안티프레질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요시야는요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4장 2절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요시야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까 여러분 므낫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버지 아몬 왕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므낫세도 그리고 아몬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야에 대해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걸어가는 게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걸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걷는 이 길은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고 만만한 길이고 즐겁고 행복한 길이라면요, 누구나 다 걸어가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포기하고 싶어요. 외로운 길이죠.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외롭지만은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은요,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또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았죠. 다윗의 길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다윗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걸었습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는 그 길을 걸었어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는 길, 다윗과 같은 길을 요시야가 걸었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이, 그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요시야의 삶, 그냥 겨우 8살, 8년의 삶을 한번 볼게요. 요시야의 8년. 자,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냥 늘 그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완전히 그런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49년은 그냥 그 꼴로 다스렸습니다. 49년은요,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렸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6년 개혁을 하죠. 회개합니다. 마지막 6년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이 마지막 6년이에요. 다행스럽게 이 요시야는요, 므낫세가 회개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그때 태어난 거예요. 천만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 보고 자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요시야가요. 참 다행스럽죠. 할아버지 밑에 살았는데요, 할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악을 행한 그 모습 본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2년 동안은 누구 밑에 자랐습니까? 아몬이라는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이거 또다시 요시야는요, 우상 숭배하고 악하고 그리고 나라를 거덜내고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또 자랐습니다. 참 천만다행인 게요, 그나마 요시야가 6살까지 므낫세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고 회개한 므낫세 할아버지 밑에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6살까지요, 요시야의 생애의 모든 기초가 완성됐죠.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릴 때 교육이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죠. 교육학에서도요, 6, 7년의 기간이요, 인생 전체 인격의 대부분을 형성한다고요. 겨우 6, 7살 안에 우리 인생 전체 모든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때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뭘 어떻게 살았는지가요, 인생 전체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욕심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어린 시절에 그 인격이 형성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왕은 8명입니다. 아사 왕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요시야까지 8명이 있어요. 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8명. 자,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을 본마다 다윗과 비교할 만한 왕은 3명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3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극찬을 받은 왕은요, 요시야 왕밖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렇게 극찬을 받은 이유, 그 요시야가 어느 정도였냐면,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은요, 철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요,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요,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이에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는 이 2절이 요시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 보셔야 돼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북쪽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까지. 감히 그거 누가 손을 댑니까? 북이스라엘인데요. 북이스라엘. 물론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국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수르의 지배가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요. 이 국제 정치적 상황이 좀 그만 하더라도요. 역시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요. 지금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는 점점 패망하고 뭐예요? 뭐죠 이게? 이거 뭐예요? 이 남유다가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 망해. 지금 국제 정세는 그래요. 아수르는 점점 몰락하고 있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아수르에 통치받던 바벨론이 독립을 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요시야가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까지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경은요,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위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제자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요. 아니 우리 교회가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이렇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했다는 거죠.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생의 기준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요시야는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쉬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결정한 거죠. 좋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결정한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직의 기준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요, 백성들이 지지하느냐, 그거 보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환경이 아니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준이 감정과 기분이나 사람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의 삶의 실제 3절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의 실제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그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렸죠. 8살이니까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요, 눈치를 봤을 겁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살이기 때문에 살기 급급했었죠. 여러분, 아까 말했던 요아스,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요아스는요 7살 때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7살 때 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요아스와 요시야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뭐 똑같은 7살이나 8살이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7살 때 왕이 되나 8살 때 왕이 되나. 여러분, 근데 요아스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아스 옆에는 고모부였던 당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후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아스도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바로 여호야다 대제사장 고모부가 있을 때는요, 신앙의 후견이 있을 때는요, 누가 그를 잡아줬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변절해버리죠. 뭐 어쨌든 그 요아스 옆에는요 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속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요, 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내 신앙을 지도해 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8살에 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된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의 이 반란으로 암살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백성들이 누구겠냐고요.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한 몸 사는데 그냥 유지하는데 급급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리더십 때문에,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요시야는 저항할 힘이 하나도 없었죠.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졌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도요 16살이에요. 왕위에 있는 지 8년, 이제 16입니다. 16. 물론 아직도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섭정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전히요. 자, 그래도 8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6살이 되니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비로소 찾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가 뭔 말이냐면요, 요구한다,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16이 된, 왕이 돼서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6살이 된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항상 하나님을 구한 거죠. 이게 바로 요시야의 마음이에요. 찾고 안에 있는 요시야의 마음이에요. 다시 볼게요. 곧 왕위에 있은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동안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8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인생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죠. 이제는 신하들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살이 되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시야가 살았던 요시야의 삶을 보면요,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 충분히 자기 인생을 파괴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 환경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 프레질의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냥 막 망가지고 부서지는 삶,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런 조건이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 결심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죠. 16살이에요. 16살. 이게 겨우 중3이에요. 중3. 중3 때 이 결정이 인생 전체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을 넘어서 한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짓죠. 겨우 16살에 했던 그 결심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결심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오면서요, 어릴 때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부모는 책임을 짓는 사람이고 자식은 도리를 다하는 거다. 이 작은 깨달음이, 예수 믿지 않은 한 어린아이가 이 깨달음 자체, 이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거역한 적 없습니다. 부모님 말에 단 한 번도 제가 다르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드렸던 예배처럼, 지난주 예배 드렸던처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원해요. 매일 이기적으로 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품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기로 결심한다면요, 그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던 대로 살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요, 내가 결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로운 삶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직업이든 꿈과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오늘 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4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흘러서 20살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 꿈을 꾸는 시간, 그렇게 4년을 더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역량을 준비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요시야는 보냈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34장 3절 후반절부터입니다. 제12년 20살입니다. 20살에, 자, 20살이라고 표현하기를 할 거예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나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고민에서 온 나라와 백성이 이 삶의 길로 가야 된다고 결심하고 정책을 펼치죠.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빠짐없이 하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종교개혁을 합니다. 진두지휘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리죠. 보십시오.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바알의 제단, 태양상, 그렇게 해요. 진두지휘에서 모든 우상들을 그렇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거하여 버림에, 그리고 헐었으며 찢고 빻아 가루를 만들어 불살라 정결하게 했다고요. 이게 지금 3절에서 5절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게 사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표시해드렸다면 더 좋아하실 걸 아쉽네요. 자, 산당, 아세라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4절에 바알의 제단, 그리고 태양상.
심지어 5절에 제사장들의 뼈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다시 볼게요. 제거하여 버림에 요시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종교개혁입니다. 4절에 헐었으며 그리고 찢고 빠 가루를 만들어 5절에 불살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빠짐없이 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리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부관 참시했다는 거예요. 알죠? 관을 쪼개가서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서 거리에 걸던 일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부관 참시하는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이렇게 뿌리째 뽑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이렇게 뿌리째 뽑히기를 원합니다. 허물 것은 허물고 세울 것은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했냐고요. 겨우 20살인데요. 16세 하나님을 찾고요. 20살에 4년 동안 4년 만에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나이로 어른 그죠? 배운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신방하고 다녔대요. 왜 신방하고 다녔냐면요. 아버지가 신방하고 안 다니니까. 본인이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하고 다녔다. 누가 어른인가요? 누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로 어른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어른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나이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34장 6절과 7절 볼게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곤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지금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6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맨 중앙에 있는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시몬은요 최남단이에요. 납달리는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최북단 그리고 중앙 그런 최남단까지 온 땅에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겨우 20살의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므낫세가 다스려 55년 동안 우상 숭배했고 물론 마지막 6년은 뭐 했다고 했고요. 종교개혁이 했다고 했지만 여러분 근데 요시아는요 모든 우상들을 빻아버렸습니다.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갖다 버려버리니까 다시 갖다 놓고 아몬이 다시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랫동안 뿌리 박힌 구조적인 악행이 있었다는 거, 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하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있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왕이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요. 언제부터 예언된 사건인지 바로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찾아서 적어서 해야 되는데 못 적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 찾으신 분들은 찾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때. 겨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가요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요시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란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강명식 씨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야기. 여러분 다 좀 교회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 집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예화였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어서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연히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외롭지만 힘들지만 억울하지만요 그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그 믿음의 길을요. 상황과 조건에 그 충격으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격 때문에 더 좋아지는 요시아처럼요 안티프레질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선택의 기준, 그리고 방향의 기준, 정직의 기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요시아처럼요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빻아버려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시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들이 되고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